안녕하세요, 채화님. 반갑습니다.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파악을 못 하겠어요. 사람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없고 또 사기도 당하지 않을 텐데 친구들은 저에게 어리석다고 하고 눈치가 없다고 합니다. 명상을 하면 눈치가 좀 빨라지나요? 그리고 사람을 좀 잘 알아볼 수 있나요, 채화님? 채화님 방송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의 글만 봐도 채화님이 뚝딱뚝딱 해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얼굴 보면 더 그렇겠죠. 사람 좀 잘 보는 법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누구나 다 똑같죠. 뭐 사람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사람을 지금 이 순간은 잘 볼 수가 있어. 지금 이 순간은 잘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봤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요.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게 오늘 그 사람을 좀 알게 되었다. 예를 여러분들께서 내가 저 사람 좀 파악했어. 내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인지 대강 이렇게 느낌이 와.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에 만나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만나야 돼요. 다음에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내 앞에 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다음에 만날 때는 새로운 분을 만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마음 내고 상대방을 만나야 됩니다.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생각, 이런 마음, 이거 오버예요?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좀 안다? 아니에요.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? 배우자에 대해서 좀 안다? 조금은 알 수 있겠지. 오래 살았으니까. 그래도 진정한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합니다. 왜냐? 사람의 마음이 매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변화한다니까요. 바뀐단 말이죠. 변화하니까 그 변화할 마음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지금이야 내가 그 사람 말과 행동, 말투, 눈빛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알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새로운 존재를 만났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.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모른다고 하듯이 어찌 알겠습니까?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. 사람을 몰라요. 왜 모르느냐?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. 나에게 정말 천사같이 잘해주다가도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나에게 독한 마음을 먹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. 그게 인간이잖아요. 여러분 뭐 사랑할 때 결혼해서 이혼할 때는 원수처럼 또 헤어지잖아요. 돈 한 푼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잖아요.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?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알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사람을 안다 이거는 안 됩니다. 알 수 없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고 싶다. 사실 6개월도 너무 짧아요. 뭐 3년이든 10년이든 만났다 하더라도 뭐 이혼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싫어서 또 이혼하기도 하고 10년 만났다가 공들였다가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다르단 말이지. 그렇죠? 근데 사람을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투예요. 말투.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건 한 25% 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프로테이지는 모른다는 겁니다. 말만 봐서는 25% 정도. 두 번째, 그 사람의 그 말, 행동이 급한가, 느린가, 빠른가, 또는 뭐 행동이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 스타일을 좀 알 수 있어요. 처음에 말투, 두 번째는 행동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. 감정. 우리가 말하는 성격, 다혈질인가, 차분한가.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걸 본인의 감정을 보는 거예요. 그 사람의 감정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? 조증, 우울증. 그러니까 파동을 봐서 이 사람의 높낮이, 톤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톤이 갑자기 내려간다든가 또는 성격이 갑자기 기분 좋다가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요거 감정의 파동을 보는 게 세 번째. 그리고 네 번째 25%는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. 이 4가지만 딱 보면 거의 90% 이상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, 덕이 있는 사람은 말도 덕이 있다.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또 공자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
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라 하셨어요. 이 다 모두 다 사람을 알기 위한 방향이에요.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을 알기 전에 그 상대방은 연기법이야.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하기 때문에 서로 인연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먼저 내가 발라야 그 사람도 달라진다. 처음에 그 사람의 말투, 두 번째는 행동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의 높낮이, 네 번째는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, 여러분? 너 자신을 알라 하셨어요.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. 원래는 그 전에 델포의 신전에 그 신전의 벽화에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. 그 첫 번째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. 이게 그 신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중에 첫 번째예요. 첫 번째.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을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신전의 말을 그대로 따서 세상에 옮긴 거예요. 두 번째 격언은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과유불급이에요. 과유불급.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. 과유불급 많이 들어봤죠? 이게 원래 물론 이 동양학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공자 말씀하고 춘추전국시대 나왔던 말이지만 이때 그리스 신전에서도 이미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도 못하다. 이게 뭐예요, 여러분?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.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.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. 다른 말 없어요. 수세기 동안 내려온 신전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이거라니까요. 너 자신을 알라. 이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하심하고 내려놔라는 의미고, 그리고 두 번째,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도 못하다. 이 과유불급의 마음.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. 이게 탐진치를 없애는 마음이잖아. 다르지 않아요. 그럼 세 번째 말은 뭐냐? 요건 좀 달라요. 붓다의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. 델포이 신전에는 세 번째 격언의 진리가 뭐냐? 그리스 신전에 자기 것을 가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자기 것을 가져라. 이게 뭐예요? 자등명이에요. 내 것이라니까.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고 내 거를 개발하고 내 거를 밝혀라는 의미예요. 자등명. 고타마 시타르타가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이 그리스 신전에 새겨진 말씀이나 다르지 않다. 뭐 동양에서 그리스까지 갈 일이 있나? 그래도 이렇게 세상은 평행의 이론처럼 동양과 서양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. 결국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성인, 동양에서는 공자,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트, 그리고 그리스에는 우리 또 그 아테네에서는 또 소크라테스, 이렇게 모든 대륙에서 성인들의 하신 말씀과 그리고 추구하는 그 가르침이 다르지가 않다.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고 내려놓고 방아차 가라는 거예요. 내려놔라는 거예요. 그 두 번째 과유불급이니까 욕심내지 마라. 집착하지 마라. 그리고 세 번째 자등명하라. 네 안에 영성이 있고 네 안에 불성이 있고 네 것을 개발하고 너를 탐구하고 자기 탐구에 최선을 다하라. 그래서 서양 철학의 근본 정신은 수천 년 동안 딱 하나예요. 적어볼까요? 나는 누구인가? Who am I? 나는 누구인가? 이게 서양 철학의 근본입니다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했어요. 나는 누구인가? 나는 누구인가?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, 나는 욕심덩어리니까 욕심을 내려놔라는 걸 알고,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내 것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등명할 수 있다. 그러니 철학이 다르지가 않다. 종교도 다르지가 않다. 자, 오늘 델포이 신전에 나오는 세 가지의 격언을 공부했어요. 그리고 또 이걸 붓다의 말씀과도 연결되고,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과도 연결되고,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양, 동양의 철학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. 이게 귀천명상대학의 공부입니다. 하심하고 내 것을 키우고 겸손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건 서양과 동양, 이 우주 모든 곳에서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. 함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